2022년 12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176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176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3절로 17절에 말씀을 가사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오소서 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만족해 하시고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곤고함과 고통들을 받은 날 수대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소서. 나타내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행사를 저희 후손에게 주의 영광 보이소서. 주 하나님의 은총을 임하게 하시고 우리 손의 행사들을 견고케 하소서. 아멘. 하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라고 하는 명령하셨던 그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드려야 할 그 생명의 속전은 반세겔,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은 반세겔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전은 속죄를 위한 돈입니다. 속죄를 위한 돈.
그런데 오늘 본문에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생명의 값, 생명의 값이 바로 속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전을 드리도록 하는 말씀과 부딪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속죄를 위한 돈, 속전을 드리라, 생명의 값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과 부딪히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돈 없이, 값 없이 와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한 구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속이, 우리의 구원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그리고 돈 없이 값 없이 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속전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속전을 드리라고 명령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어디서 구속함을 받았습니까? 이미 애굽 땅에 있을 때 어린 양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인데 이들에게 속전을 드리라, 속전을 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속전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속전을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것, 계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수요를 조사한다라는 말씀, 그리고 계수라는 말씀을 합해서 5번 이상이나 계수라는 의미가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계수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함께 떠올려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계수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가 떠올려야 할 개념, 그것은 바로 소유권과 주권입니다. 소유권과 주권, 세 가지 개념, 계수, 소유권, 주권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자가 있습니다. 목동 혹은 목자가 있습니다. 이 목자가 자신의 양 우리에 있는 양을 계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의 양을 계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목자의 양은 계수하지 않습니다. 다른 목자에게 속한 양은 세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계수에 따르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에 대해서 그가 기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주권이 있습니다. 계수하는 것은 나의 양이라고 하는 소유권이고 그 양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계수, 소유권, 주권. 자, 여러분, 그래서 계수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구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계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특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백성을 계수하는 이 하나님의 특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사건이 구약 성경 속에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였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백성을 계수하는 그 일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의 원리, 또 육신적인 원리를 따르는 사람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원리,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 유혹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계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그 백성을 계수한 이 일은 자기 백성을 계수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침해한 사건인 것입니다. 앞서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계수하시는 것이 그 자기의 백성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을 가리키는 것이고 곧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권, 그 하나님의 권세, 그것을 찬탈, 침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계수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 구속하신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에 대한 주권이 있음을 나타내는 일인 것입니다. 계수. 자, 그렇다면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분명히 돈 없이 값 없이 와서라고 말씀하는데, 그리고 이미 구속함을 받은 백성인데 왜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이 생명의 속전을 무엇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까? 출애굽기 38장에 보게 되면 은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 자, 특히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성막이 바로 이 은으로 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성막이 은으로 된 기초 위에 세워 있다. 자, 여러분,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은은 속전이고 속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의 성막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은받침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릴 때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은은 속전이고 은은 속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속죄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속죄에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피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작으로 와서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 흘림. 여러분, 결국 은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뿐만 아니라 민수기 31장 5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속죄를 위하여서 금을 가져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 여러분, 정리하면 출애굽기의 은속전 그리고 민수기의 금속전입니다. 속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은과 금, 여러분 어떤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까? 이 은속전, 금속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상징입니다. 은속전을 드리게 하신 것, 이것은 은이나 금을 가져오는 그것에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그 피의 소중함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각자가 속전으로 드려야 했던 무게 혹은 그 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각자가 속전으로 드려야 했던 그 무게가 어떠했는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반세겔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그 지불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를 위해 지불된 속전이 모두에게 동일하다.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이건 불합리하다. 왜 그런가? 지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고, 또 능력과 또 수고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각 사람에 따라서 지불되는 그 값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각 사람이 동일하게 내야만 하는 그 속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이 속전은 모든 죄인에게 동일한 속량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구속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된다. 개인적인 구원으로, 개인적인 믿음으로 믿고 받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를 위한 우리의 속전이 지불되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속전이 지불되지 않았다면, 바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다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수, 소유권과 주권을 함께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지불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소유됨을, 계수됨을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지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되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6절, 마지막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여호와 앞에서 기념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서 이루어졌던 이 영원한 기념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앞선 본문에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나를 속량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일이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드려지신 것이, 이 속량함이 무엇을 위해서 일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속전이 지불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창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속전이 지불됨으로 말미암아 계수함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는 증명해내는,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고백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값으로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 속전이 지불되었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온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가람 교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보았던 다윗의 인구조사 그 사건처럼 자기 영광을 결코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이름을 구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유명함을, 이름을 내는 것을 결코 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점검하고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으로 산 바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이 전생에, 평생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고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 새기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는 속전으로 드려주신 것을, 드려지도록 역사하신 것,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미련하다 말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값으로 산 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온전히,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되고 고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꼭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날마다 때마다 넘어지고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는 빈손뿐의 인생으로 주님 앞에 터덜터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도 우리 위하여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굳게 붙잡고 성소로 주님 앞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공고한 자, 답답하고 막막한 자, 어려움에 있는 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슬퍼하며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공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12월이 시작한 지 둘째 날입니다. 12월 이 한 달은 2022년을 마무리하는 달인데 하나님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얼마만큼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성숙했는가를 돌아보는 가운데 제거할 것들은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제거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야 될 부분들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또 성숙해 나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는 이번 마지막 한 달 될 수 있도록 12월 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